5월 17일 주일 초등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다 함께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올해 2020년도 우리 초등부 주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초등부. 네, 우리는 함께 총회공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3단원 책임있게 생활해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35가 책임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의 큐티의 말씀의 본문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책임의 주 예수님. 네, 함께 보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으로 성경의 주제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 전체를 이사야 선지서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본 대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저자가 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시간과 공간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명이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고요. 남은 자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전체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가 주제이고요. 근데 우리 구원을 받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그가 될 것이고 하나는 우리라는 하나의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두 그룹을 보시고 한 사람과 한 그룹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일까요? 우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면 내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속량해 주신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누군가 그의 노예의 값을 치러주는 것을
대속량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곧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고라는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지난번 살펴봤던 단어와 비슷하게 이것은 한자 용어입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병질 자와 쓸 고자, 그래서 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어에서 보면 러미지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생고를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아픔과 슬픔 있는 그 찌구라는 단어를 한자로 그냥 옮겨서 질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그 질고가 곧 우리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있으셔서 그 징벌을, 그 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벌을 받게 되신 거죠. 결국 우리의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진 자들이 곧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 속량해 주셨다, 곧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이 악한 세대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가볍거나 의미가 작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와 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가깝게 오게 될 텐데요.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라파라는 뜻을 갖고 있죠. 평화라는 뜻, 샬롬이라는 뜻은 우리가 정말 많은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전사님이 크게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 이 평화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두 번째 샬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시편 29장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평화,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북한의 주민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많은 분들이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기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샬롬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집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좀 폭력적으로 약간 좀 아나무인 일방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나음에 대해서, 라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있다면 가르치신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일, 그 다음에 고치신 일, 병과 우리의 마음과 귀신과 악한 것들로부터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고치심의 일,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우리 안에 있는 병들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나쁜 행동을 했다면 습관에 따라서 좋지 않은 일들을 한 사람이라면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하는 일들이 바뀌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요 순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일이 우리의 전체를 바꾸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에 고치심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약이 없고 백신이 없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기 원하지만 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샬롬과 예수님의 라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개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고침을 나음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것,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평화와 나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뉴스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통제, 자연입니다. 비대면은 지난번에 살펴봤었고 우리 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다음 세대에
멸종을 의미한다고 전사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비대면이 어땠어요?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이 통제 상황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자연에 대한 뭐 자연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 그런 것들을 보길 원해요. 전도사님이 앞에 사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사진을 좀 보내드려서 미안한데 이번 어린이날에 닌텐도인가요? 그 게임이 나왔어요. 뭐 기획가만 36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마트에 1000명이 대기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갖고 싶은 게임기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인데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적지 않은 가격을 주고 사서 우리는 기계에 매여 있지 않는지 혹시 이미 구매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기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나? 게임이 나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돈 주고서 묶여버리는 시대가 됐죠.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기죽지 않기 원해서 정말 그 적지 않은 금액을 쓰셨잖아요. 정말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걸까요? 우리 그걸 갖고 놀고 있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상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들 마음껏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마음껏 나에게 빌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게 우상숭배 기본적인 공식인데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막혀진 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결국 진정한 자유에서 벗어난 묶여버리는 삶은 죄에 묶여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한 아이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너무 풍선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분이 지났나요? 장소가 이동되어졌을 때 그 자기의 자녀가 그 풍선을 놓아버린다라는 거야.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풍선이 날아가 버렸죠? 집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는데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풍선을 사달라고 조를 때는 그때 찍었던 사진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풍선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의 손에서 풍선이 날아갔을 때 그 주위의 상황을 보면 주위의 친구들은 풍선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그 풍선을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분위기와 상황에 끌려갔던 지금 여러분들 닌텐도의 동물의 숲도 단순히 전도사님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캐릭터와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전도사님이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심쿵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동물의 숲이란 게임이 우리가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게임이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합니다. 이 닌텐도의 동물의 숲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우리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과
라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고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게 자유일까요? 진짜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라서 죽음을 왜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사님의 경험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서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빠른 친구들은 7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물어보고 늦더라도 5, 6학년이 됐을 때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태어난 시간은 정해졌고 순서가 있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순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무서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공포, 두려움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주신 방법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통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통제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통제받으신 것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로움이 곧 우리에게 샬롬, 평안함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음, 라파,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마주할 때 진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해보게 돼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코로나라는 이름 자체가 코로네라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 코로네가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겠죠. 왕관, 크라운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어원을 딱 보는 순간 딱 떠올른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있구나. 너의 왕은 누구이냐?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교회가 많은 집중을 받았죠. 두 번째, 신천지 이단이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클럽의 문화, 동성애의 문화가 이슈가 됐고 그 다음 지금 학원입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전도사님이 좀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있는 큰 이슈들이, 큰 일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교회라는 조직,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에 교주를 앉히지 않았나. 클럽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교회가 핍박받고 코로나에 집중받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회에게 내밀었던 그 잣대만큼 우리 스스로들이 자신의 즐거움 앞에 그 잣대를 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원이나 교육 쪽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런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시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까지 감염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학원을 하나님 왜 자꾸만 지금 드러내게 하시는지. 왜냐면 우린 교회는 빠지는 건 쉬웠지만 학원 빠지는 건 쉽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매일매일 학원을 가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진정한 너의 왕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이 4개의 그룹이 지금 이슈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진짜 왕이, 나의 왕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자신을 보호 옷에 통제시켜서 병을 치료하고 검사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스스로에 통제되고 희생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부러울 만큼 훌륭한 방역을 이뤄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소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또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됨을 스스로 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질병의 시기가 오래 가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 4개의 그룹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방역에 성공한 그룹은 교회 한 군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한 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성도 수만 거의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120여일의 시간 동안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그룹은 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의 클럽의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2군데를 들리셨다고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700명의 교회, 300명의 교회인 그 전에 있는 그 2개의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가짜로 명단을 작성하고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의가 다 묶여버리는, 다 통제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잘 분별하시고 깨달을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통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책임, 십자가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샬롬을 전하고 그가 치유받을 때까지, 그가 고쳐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성심성의껏 그분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 코로나의 시대,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 우리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이 땅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왜 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우리 초등학생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